예,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계속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참 3.1절이라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많은 순국 열사들이 생긴 그 놀라운 아름다운 절기를 이번에는 3월 1일을 지나면서 독립만세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수치가 아주 온 땅에 드러나는 놀라운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오늘 토라 포션이 뭘까 이제 이렇게 읽어보는데, 오늘 토라 포션이 태자배인 거예요. 27장 태자배. 그러니까 지난주는 테루마라 그랬잖아요. 테루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이란 뜻이에요. 죽고 사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예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번제단까지 쭉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번에 이제 물두멍의 기도, 또 메노라의 기도, 그다음에 떡상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는 열왕기 상 9장 3절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이제 마무리해 드리죠. 이게 뭐냐면 기브온 상당에 있었잖아요. 이제 언약궤가 있다가 이제 블레셋에게 뺏겨갔다가 다윗이 그걸 다시 빼갖고 오베데돔의 집에 뒀다가 다윗의 성에 들어놓은 게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와 그다음에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기물들, 성전 기물들을 합쳐서 솔로몬 성전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된 게 솔로몬의 봉헌 기도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8장, 9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께 헌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의 영광이,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최고의 영광이 이제 임했으면서 주님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항상 여기를 이렇게 쳐다볼 거야. 그게 이제 두 그룹이 날개를 두 개로 이렇게 이 수평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함부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연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해인 걸로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날개가. 그래갖고 눈은 이렇게 아래로 해서 그 멀시시라고 하는 속죄소 있죠. 거기에 이제 쉐키나 파란 임재에 불빛에 딱 맞춰 있어서 나중에 이제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청색보에 쌓았고 나중에 민수기 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쌓아갖고 갈 때는 백성들보다 3일 먼저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그 불기둥이 딱 있는 그 지점이 그 쉐키나 글로리라고 해서 그 파란 임재의 불빛이 있는데 그거를 그 청색보에 쌓고 이 3일 먼저 오 하면서 막 달려가고 그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백성들보다 3일 길 먼저 가면 백성들 유다 지파부터 해서 12지파가 또 막 기물을 쌓아갖고 이제 또 3일 후에 오게 되는 72시간 우리 기도와 예배 사역을 제가 여기서 뽑아내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 길을 바라봤던 그 부활,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영생 부활, 이것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레위 지파들이 이제 민수기에 자세히 나오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쉐칸이라는 것은 dwell, 내가 거기 거주하다, 장소, 내가 그 장소에 내가 거주하다. 그래서 미슈칸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슈칸을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와 그 아론이라고 하는 궤 상자죠. 상자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모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속죄소를 딱 덮으면서 이 사람들은 속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오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속죄소 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를 힘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태자베라는 이 명령하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는 동사가 3개가 있어요. 칼 동사가 있어서 능동태, 그다음에 니팔 동사가 있어서 수동태, 히트파일 동사는 우리나라나 헬라권에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능동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제가 베샤브 뭐죠? 그 저번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까먹어서 배가 고파갖고
이 뭐죠?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천사들에게 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너희 천사들이여 찬송할지어다. 시편 103편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태자배란 주간에 이 명령을 우리가 이건 명령은 태루만은 자원하는 거지만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멘. 이거는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히트파일 동사를 써갖고 내가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야. 우리는 명령이 없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시고 또 제가 사실은 3.1절부터가 그 아부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달월. 그래서 그때 불임절이 있어요. 그리고 불임절이 시작되는 달이 이제 3월 1일이고 이 불임절이 시작되는 그 달의 불임절의 의미는 에스더의 역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역전되는 절기고 전 세상이 역전되는 절기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역전되는 그러니까 하만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하만이 죽어간 엄청난 역설의 절기가 있는 것이 요번에 3월 1일부터의 아달월인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절기로 왜냐하면 월삭을 지키는 그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다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 너무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막 히브리어 공부시키고 막 절기 지키고 막 또 유대인들도 지금 짐승 안 잡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쇼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지 너무 싫지만 저는 그 정신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파벳을 공부하라는 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표의 문자예요. 우리 한국은 표음문자야. 세종대왕께서 표음문자를 만드시느라고 핍박을 받으셨지만 이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라서 알레프부터 이게 숫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베이트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들이면서 집이면서 이게 막 나중에 타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 단어를 딱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세 알아요. 표의 문자예요. 중국은 상형 문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알파벳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아달월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불임절이 집어 있는 달이고 역전의 달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주 크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과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요번에 그 3.1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에 이제 미국은 젤렌스키를 초청했다가 완전히 치욕을 주고 내쫓고 젤렌스키 유럽에 가고 우쭈쭈 하면서 영국 수상한테 안기면서 울고 그리고 트럼프는 또 푸틴하고 이렇게 또 하고 또 우리 한국의 이재명과 이게 친명과 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하고 이낙연은 또 막 쪼를레레 하고 또 푸틴한테 가고 여기 이재명 또 아직도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막 또 연결해갖고 거기서 돈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광화문에 보수 우파들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국민 저항과 기독교적 저항은 달라요. 국민은 우리 3.1절 때 천도교랑 연합해서 기독교가 연합해서 김희월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문 같은 대한 독립만세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언한 그 기독교적 가치를 보면 우리는 무폭력 무저항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을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약소국을 잡아먹지 말라고 일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욕을 하거나 일본에 대해서 무력으로 하지 않은 게 워낙에 3.1 운동 정신이에요. 기독교적인 저항은요. 순교와 희생과 용서예요. 우리가 오늘 분향단의 기도를 PGI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사실 그냥 놀고 먹는 아줌마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새겨져 버렸어. 말씀이 새기면요 지구본이 도는 건 아시죠? 하나님이 딱 번데기 장사처럼 딱 관역을 맞춰서 자 키르키스 가 그냥 키르키스 가는 거예요. 새겨져 있어갖고 어쩌다 내가 말씀이 새겨졌는지 예수 믿자마자 말씀이 새겨져갖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러고 열반까지 가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니까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말씀이 새겨본 적이 없구나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 이 태자배가 4개의 명령이 나와요. 제일 먼저는 등불을 끄지 말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파들을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라예요. 그다음 위임의 제사를 4가지를 드려주라. 그다음에 4번째는 향을 끄지 말아라. 그 향이 제가 그랬잖아요. 뭐 각 무게가 똑같다고. 소합향, 나감향, 그다음에 풍자향이 무게가 똑같은 무게를 유향에 탁 집어넣는. 유향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유향에 섞어서 우리의 기도가 막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막 하나님께서 막 교전의 창고를 여시면서 막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막 천사에 의해서 막 온 땅이 떨어서 온 지구가 다 바뀌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했나 봐요. 우리가 키르기스 가서 너무 기도하고 이집트에서 너무 기도하고 터키에서 너무 기도하고 이스라엘 가서 너무 기도했나 봐. 아니 요번에 젤렌스키를 만드는 데가 기가 막히는 거. 여러분 얄타 회담이라고 아세요? 제 2차 세대전 끝나고 유럽이 미국을 집어넣었어. 그죠? 나토에다가 유럽 연합이 미국을 넣었어. 그리고 독일을 다운시키고 푸틴을 러시아를 아웃시켰어. 얄타 회담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트럼프가 유럽을 아웃시켰어. 푸틴 인. 그다음에 중국 눌러.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냐.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요 너무 얍삽하죠. 예전에 막 젤렌스키에 대해서 막 굉장히 뭐 애국적인 걸 얘기하던 요즘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딱 유럽 아웃. 그거 나토와 젤렌스키가 마지막 러시아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는 축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히토류부터 자원부터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고예요. 여기가 건드리면 이제 검은 말이 뛰는 거죠. 이제 이거를 유럽이 잡으려고 해서 젤렌스키가 일로 지키려고, 푸틴은 얘네들을 일로 가져오려는데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가 2기 트럼프가 돼서 딱 보니까 원래래 완전히 세계 재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아웃이었잖아요. 나토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주 못된 인간들로 돼 있잖아. 나토에서.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유럽을 아웃시켰어. 유럽을 아웃시켰어요. 유럽이요 이제 기근이 뜰 거예요. 검은 말이. 점점 유럽은 쇠퇴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확 뛰면서요 푸틴 딱 잡았어요. 그리고 중국은 못 버리니까 중국을 딱 눌러버렸어요. 지금 세계 구도가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은 해법도 모르는 제 정치인들이 우원식, 이낙연 막 걸로 막 뛰어가고 이 친명 비명도 지금 막 난리 났어. 이제 이번에 우시아 왕이 죽을 경우에 할렐루야. 이 윤 대통령이 하야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이게 또 우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윤석열 하나 붙잡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자 보세요. 1980년대 우리나라와 미국에 아주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서 대형 교회들이 막 수정 크리스탈 철치부터 막 난리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막 여의도 순복음 교회부터 지금 뭐 사랑의 교회 무슨 막 대형 교회들이 그때 다 섰거든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였어요. 막 부흥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예수를 믿는 애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우리 그 기독교 학생회한테 엄청 핍박을 받고 어머 쟤좀봐 뭐 이러고 다녔었을 때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우세가 됐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 양적인 팽창이 어디로 싹 바뀌냐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로 싹 바뀌면서 미국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은사주의 운동에서 지금 트럼프를 밀어갔고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 한국 우파한테 다 흘러가 돈을 다 대주면서 한국 우파가 또 윤석열을 그러니까 보수 우파예요.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13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요 롯과 서로 이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너가 원하는 걸 차지하라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요 어디 있어나 잘 돼. 할렐루야. 여기는 막 기름진 땅으로 가야 돼. 강남에서 살아야 돼. 여기는 우리 그냥 아무데나 살아도 그냥 거기가 최고의 그 보좌의 언약궤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에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막 난리치지 않아.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갈 때. 근데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그렇게 나뉘어지고 14장에 이 롯을 구하려고 318명과 함께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롯이 어떤 것에 대한 예표냐면 번영주의 속에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인간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제 주변에 전부 롯들이 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어머 가정사역 엄청 잘 돼. 그리고 막 어머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머 뭐 집이 어쩌다 보니까 7채가 됐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동창부터 시작해 다 예수 믿어.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저는 그런 레벨의 수준의 복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래서 내가 네가 언약궤고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 가나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막,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질서 안에서의 그 번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 축복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이주경 코디가 전화 와서 눈이 옵니다. 그런데 눈이 온다는 건 저는 산장에 있잖아요. 산장에서 눈을 치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또 산을 하르 무기또 이래서 하르라는 것은 임신한 배를 뜻하기도 하고, 사실은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시를 받는 장소를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장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는 그 길이 이게 이제 막 이걸로 이 눈길을 깔지 않으면, 저번에도 한번 대형 사고 났었거든요. 근데 딱 하는데 갑자기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잖아.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름을 막 여러 가지를 막 찾았어. 막 여호와 나케라고 해서 때려주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안해. 근데 갑자기 아도나이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 새 한 마리도 지배하시는 여호와,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츠바옷 깨어 일어나라 내 속에다가 그러면서 저 눈은 비가 될지어다. 피조물을 주관하시잖아요. 오는데요, 눈이 착 쌓이다가 전부 비로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일찍 왔어요. 막 어디서 막 받고 있었을 거야, 보통 때 눈이었으면.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롯이라고 하면, 요번에 우리 그 강남에 아파트 있는 많은 나의 지인들이 3.1절 날 다 광화문에 가서 광화문 바닥에 이재명 사진이 붙여 있대. 그거를 밟고 온 거야. 밟고 와서 우리 시댁에 또 광화문 좌파들이 있잖아요. 그 카톡방에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하고 왔다. 마치 유관순 열사의 3.1 운동한 것처럼 막 올려놨어. 막 우리 가족 카톡방에. 거기는 롯의 교회들이 있어요. 소망교회, 이름 할렐루야.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괴로워요. 또 오늘 테루마 했으면 그놈이 뭔다 벌써 태자베로 갔어. 태자베 미츠와, 이건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4가지 명령, 이거를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4개의 축복이 있는데, 이 나중에 유향의 향기라고 이제 이 분향단을 보면, 여러분 이게 4개 중에 첫 번째 오늘 읽어볼게요. 27장이에요. 27장 20절 21절. 이게 이제 등잔불에 기름을 계속 붓고, 그다음에 이 뭐죠? 등잔불에 기름도요. 여러분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 그거를요. 그게 올리브나무가 꽃이 100개가 피면 그 중에 열매가 하나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무화과 나무랑 올리브나무를 사다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거의 한 10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열매를 안 맺.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나 봐. 습도, 햇빛 이런 거랑. 근데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집 무화과 나무는요 입이 이만해. 배박이야. 그러니까 열매를 안 믿고 막 입만 커지고 막 무서워. 막 입을 자르잖아요. 그 다음날 너무 무서워. 또 이만한 입이 또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거나 저러나 이스라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열매가 안 열리는 그런 2개의 나무를 보면서 정말 우리 집에도 그 감람나무,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100개의 꽃이 질 때 하나가 열리는 그거를요 엄청나게 분쇄하고 엄청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순도 99.999%에 이게 조금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요 등잔에 넣었을 때 등잔에 불에 그름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우카 때 파리를 이게 이제 정련을 과정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순결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그걸 관유라 그러는데, 그 관유를 우리가 이제 테루마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기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기름을 부으라는 게 이게 누구에게 명한 명령이냐면 제사장들에게 명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7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마가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등잔 때도 보면 불똥 집게가 있고 이 기름을 붓는 이 기름 그게 있어서 항상 그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6기 기권을 하는데 이제 5기까지는 우리가 막 기름을 부었다면 6기 때는 이제 그름을 제거해야겠다. 그래갖고서 이 번제단 기도도 모르는 인간들이 분향단 하겠다고 기름을 팡팡 태우면서 그름이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요번에 6기는 아무도 못 사라지게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슬림을 좀 하려면 정말 번제단의 기도가 뭔지 말씀을 다 찾아서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한 시도 이게 뭐냐면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6기는요. 여러분 싫든 좋든 한 시간씩 번제단 기도를 한 시간 해야 돼. 그다음에 물두멍 기도를 또 한 시간 해야 돼. 그다음에 그 뭐죠? 메노라 기도, 등잔대 기도를 한 시간 해야 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나 로마서 읽어보면요. 전부 성막 순서로 돼 있어요. 번제단 사역, 물두멍 사역, 그죠? 이 베데스다 사역. 그다음에 나는 빛인 요한복음 8장 12절 이거 메노라 사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떡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분향단의 기도를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시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겠대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예수의 영광이 마지막 7번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을 그을림 없이 여러분이 다 한번 여러분 신비에 아주 외워지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 위에서 하는 기도까지 되면 이게 새겨져요. 그럼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 근데 내가 보니까 바뀔 듯이 바뀌지 않는 하여튼 이런 노래는 왜 자꾸 떠오르는지. 하여튼 될라 그래나 하면 또 없어져 있고 될라 그러면 또 몇 번 빠지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명령을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하는 거지 나의 기름 부음이 그슬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름 부음은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7배의 빛이 쫙 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 소리 질렀잖아요. 여기다 칠판 하나 사다 달라고. 이게 왜냐하면 글씨를 써야 돼. 표의 문자를. 그러니까 예슈아는 요드가 있고요. 쉰이라고 써요. 예슈 그다음에 바부 그다음에 아인 할 때 아가 있어서요. 요 꼭다리가 보면 7배의 빛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슈아 우리가 예수는요 생명책에서 지어질 놈이란 뜻이에요. 예수 지저스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이름이 딱 하나가 된 게 예슈아예요. 7배의 빛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만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막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아버지여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도 있고 저들 안에도 내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저 안에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마지막 기도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름이 있으셔야 돼요. 엘yon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내 계속 높아져. 우리 막 너무 잘난 척하고 막 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불 꺼진 창문에 불이 꺼져 있는 여인들이요. 불을 켜라. 이게 뭐냐면 등잔대 기름을 계속 부어서 7개의 빛으로 제일 먼저 내 영이 켜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잠언서 2장 20절에. 그래서 제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죽었던 영이 평 하고 켜져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오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해갖고 6줄기와 7줄기로 딱 된 여호와의 7영이 싹 임해요. 그게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어머 내가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머 내 영생을 가졌네. 영생은 이퀄 소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나의 생명이 한국교회에게 이전하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음 세대에게 이전되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식을 낳으려 그래요? 우리 안에 영생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자식이 남아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오늘 분향단의 기도로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해줄 때 모세가 40일 동안 하늘에 시내산에 올라가 갖고요. 구름 속에서 지금 이 태자배를 받아와요. 근데 내가 산 아래에서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아론이 주동자가 돼갖고 금송아지를 언약 백성인데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는 것처럼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축복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네들이 날 축복해 줄 줄 알았지. 이 대형교회 돈도 많고 뭐도 많고 그죠? 우리는 해달의 가죽을 쓰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 보고 자꾸 한국교회를 축복하라고. 우리 보러 지금 저 이스라엘 저거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롯과 같은 교회들. 피지아에는 왜 헤라가 갖고 내가 진짜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그 개념이 뭐냐면 귀엽게 살고 싶은 게 내 목적이야.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내가 막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 나를 향한. 근데 아기가 오줌을 막 싸면서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더래. 아기가 여기서 오줌 싸고 저기서 니네 틀렸어 이거 틀렸어 하고 니네 오물이 하면서 내가 찍찍 오줌을 싸더래요. 그러니까 오줌 싸는 천사가 내 안에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 근데 그때 너무 애기들의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때 메시지를 시작하고 성령 사역을 시작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그분이 미주에 있는 어떤 분이 애기가 와서 막 여기도 오줌 싸고 저기서 오줌 싸고 막 다 오줌을 싸고 다 야단치고 다 가더래요. 그때 내가 되게 웃겼어. 이게 뭐야?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진짜 애기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거 왜 성령 사역을 날 시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멋있는 분 시키시지, 그죠? 이렇게 내 때로 있는 분들. 근데 자꾸 나보러 하래. 내가 하면 막 쓰러져. 사람들이 막 울고 그래. 왜 우세요? 내가 이러면서. 나는 근데 예수 믿자마자 새겨진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버려. 내가 아니라. 내가 어리던 내가 성숙하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여러분 트롯 3 보셨죠? 이번에 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연휴에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트롯 대전을 볼 줄은 몰랐잖아요. 트롯을 하는데 그 트롯 하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슬픔이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피지아에 왜 왔냐면 우리는 일로 가도 복 받고 절로 가도 복 받고 왜 그래? 그런데 다 복 받고 그리고 막 한국교회에서 뽀다고 내가 다 틀려서 오줌 싸고 얼마나 우리 웃겨요. 지금 다 틀려서 지금 나 광화문 볼 때가 너무 아니 저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저런 거 할 거냐. 국민 저항권과 기독교전 저항이 다르잖아요. 3.1 운동에 33인이 한 것과 희생과 무저항 다르잖아. 누구를 죽여라가 무슨 교회가 할 말이에요. 세상에 살려라지.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우리는 살려주는 자, 우리는 중보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를 깨고 나를 막 부시고 나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이집트 가고 또 중보하고 왔잖아. 중보를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해도 난 또 중보가 나와요. 어떡하겠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향의 기도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영생을 주셨다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심판권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가 심판자였는데 아들이 심판하러 오시잖아. 계시록 19장 11절에. 아들에게 심판권이 위임됐어.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나는 옛날에 요한복음 11장 읽으면서 줄줄줄줄 울면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 그냥 멋있어. 여러분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만민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아들을 만민을 다스리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셨나이다.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기도가 딱 끝나는 거잖아요. 뭐를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깎고다 다 없애봐요. 오줌 찍 그딴 건 기도 아니야. 어디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강남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광화문에 나가고 이재명 얼굴을 밟고 다녀. 교회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가 돈 벌어. 인기 영합해. 정치에 참여해. 정치에 참여하면 목사직 내려놓고 그냥 정치의 룰대로 가면 돼요. 제가 그걸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요. 신앙 양심으로 하되 중보하라고 하라고요. 근데 어디라고 내 주변에 롯들이 안 나가던 롯들이 그동안은 정빠라고 막 무시하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집까지 다 들어왔어. 이제 위기야. 대한민국 위기야. 요번 주. 할렐루야. 우시아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야하면 큰일 나. 세금이 많아질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유의해질 것이다. 그런 기독교 강남 우파들이 쫙 나갔어요. 너무 창피하죠. 한 번도 예수 때문에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롯! 그런 인간들 롯이 드디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롯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막 여의도로 나가고. 저는요 기독교 이름이 아니고 그런 정치 집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재명이 죽어야 되냐고요. 이재명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외로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근데 요 3.1절을 치르고 났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주님께서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거니시면서 주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돼. 오늘 또 때짜배야. 오늘도 등불을 끄지 않아야 돼요. 빛을 켜줘야 돼.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 제가 3.1절하고 막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이요 지금 다 카톡방에서 광화문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대가 치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던 인간들까지 일어났다고요 지금. 지금 한국교회 밑바닥까지 다 드러났어요 지금. 예전에는 거리를 두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다 나가서 자기가 유관순 열사인 줄 알고 지금 3.1운동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주님은 또 뭐라 그래요? 낭망하지 말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래요. 우리 또 PGI 또 모였어요 오늘. 눈까지 내려. 눈은 또 비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또 모였어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내가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죠. 그 미가서 7장 8절에도 나의 대저가 내가 그러면서 온 거예요. 누나 나의 대저가 나로 인하여 너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난 다시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둠에 쓰러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라다. 우리는요 다시 빛을 켜야 돼요. 다시 연약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다시 아론 지파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고 다시 한번 위임을 해야죠.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는 내가 죽고 저를 살리는 영생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 대형교회가 생기고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제 질적인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질적인 부흥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같이 조금 남았어. 제가 이사야서를 요번에 6기 기권한다고 이사야서를 쫙 있는데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임시정부잖아요. 조금 남겨두셨도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라도 똘똘 뭉쳐야 돼. 조금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밝혀야 돼. 어두움에 빛을 밝혀서 한국교회가 이 빛을 보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회개고 중보고 우리 그 흐름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제가 왜 노예로 살았느냐 하나님께 막 기도를 이번 주에 했어요. 너무 자유로워져서. 근데 주님께서 네가 너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계속 회개하고 중보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게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명령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오늘 이 메길라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라고 할 때 이 메길라 이 두루마리 뭐예요? 유대인 죽이지 마라. 오늘 이 전령이에요. 오늘 4개의 명령이에요. 4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라. 죽이지 말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수준으로 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은혜지 우리가 잘난 건 아니잖아요. 탄식이라는 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지금 이 불을 끄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가 6기 기권을 하면서요. 우리 기도의 집, 우리 PGI 센터에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2시간씩 이거 뭐라 그러냐면 등불을 보살피라 이런 이 단어가 나와요. 이 21절에 27장 21절에 등불을 보살피라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야라크라고 돼 있어요. 아라크. 근데 뭐냐면 정렬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는 사람 2시간씩 12개 조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24시간 이거를 2시간씩 해야겠구나. 저는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그 시편 1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나로 침상에 들게 하지 말고 나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망을 발견할 때까지 나로 잠들지 못하고 갈망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one thing I desire.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놀라운 등불을 그 다윗의 갈망이잖아요. 다윗이 젖는 자의 성막 24시간 기도의 집 다윗 장막이잖아요. 그게 막 제 요번에 이거 우리 분향단 2시간씩 12팀 나눠서 아라크 정렬시켜야겠구나. 우리 그냥 하잖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그 1대1의 기도보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제가 뭐 아이아부터 뭐 이 한국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집 다 봤잖아요. 이게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신비주의가 위험하냐? 마이크 비클도 다 신사도 운동의 격가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음란을 못 이겨요. 24시간 기도의 집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토라 포션을 읽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지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집 운동이 정말 일어나야겠다. 지금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을 밝혀줘야겠구나. 아멘. 막 그게 6기 기권을 준비하고 이사야서를 준비하는데 5기까지 내가 뭘 읽었냐 싹 다른 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 그러는 게 뭐 졸업하고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이사야 개관 이런 데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잘해놓은 거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그 누구죠? 그 우리 제자학교 때 오신 그분이 계시죠? 이재진 선교사님이 이사야 강의하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그냥 기본으로 좀 읽고 오셨으면 나는 그 다음 걸 할 텐데 그런 것도 읽고 오지 않아서 어렵다 쉽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가족 계속 아니 그런 데 가갖고 좀 취할 걸 인포메이션 제가 그것까지 하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각자 노력을 하셔서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왕조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건지 그것까지 나한테 들으라고 온다면 아주 아니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막 그 예배 듣기 싫다 막 그러면서 결국은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는 그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언약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들 거기까지 가는 게 이사야의 완전한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책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5기 하고 나니까 이제 6기 때는 기도의 집을 정렬시켜야겠다. 2시간씩 책임적으로 와갖고 2-3 사람이 와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끔 아라크 해야겠다. 이게 그냥 읽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3 사람이 이름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는 아시잖아요. 선견자들의 기도 시편 1편부터 150편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번제단 기도도 말씀 다 찾아서 번제단 기도하고 그다음에 물두멍 기도 다 물두멍에 해당되는 말씀 있잖아요. 다 찾아서 물두멍에 그거 기도하고 그다음에 메노라 기도 7영에 대한 기도 그래갖고 내가 영이 거듭났구나. 그다음에 어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7영으로 임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다음에 내가 아들의 영이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점점 어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구나.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사야서 30장 25절 26절에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일곱 배의 빛이 뭐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엔타임이에요. 이게 점점 불이 밝혀지면요, 책이요 점점 그 얘기를 내놔요. 그래서 아가서가 읽혀지고요, 요한계시록이 읽혀지는 그 불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등불을 주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제가 감화 감동이 전기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감화 감동에서 전기가 같고요, 천사가 바람 날개로 다니잖아요. 천사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다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 바람 날개로 다니는 거 아시죠? 자빠져 잔 인간들은 바람 날개로 다니는 새벽 기도의 맛을 모를 거야. 이게 유향이라고요. 유향에 소금 언약을 착 친다 그랬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었던 말씀의 동일한 선포가 딱 이러면 그거는 뭐예요? 바람이 되고 불이 되고,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들을 불꽃이 돼 갖고 막 전 세계 막 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다녔더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질서 재편. 유럽 아웃, 나토 아웃, UN 아웃, 그리고 미국 지금 푸틴 인, 중국 까불어져. 엄청난 세계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진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진동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해달의 가죽과 같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광화문에 튀어나와고 유관순 열사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하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싸구려 기독교, 그거에 막 다들 막 카드 만들고 난리치고 있더라고, 아줌마들이. 노후 보장 받으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한국교회. 제가 계속 부끄러운 줄 알아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는, 너나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눈바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너 한번 나와봤냐? 그 한남동 관저에 우리 시어머님이 그 새벽에 거길 가시겠다고 바람이 일고 눈이 내리는 그곳에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강남의 회장님께서 거기는 가시겠대요. 그때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내가 낙심이 탁 되는 거 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PGI라는 이름으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늘 느끼고, 나는 시띠나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 왜 이 말도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요. 한국교회 부끄러워요. 우리 3.1운동 했을 때 세계교회가 움직였어요. 우리 한국의 3.1절은요 미국의 교회를 움직인 힘이에요. 대한 독립 만세가 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 좀 보세요. 완전히 타락이야. 그리고 전부 자기 기득권 지키겠다고, 목사든 자기 돈줄 뒤에서 다 돈줄 대주고 있고, 자기의 그 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도 아니고 중보도 아니에요. 자기의 적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그렇게 튀어나온 인간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또 의로와, 또 거기 나가갖고 막 나 야단치고 광화문도 안 나가봤냐고 막 째려보는 제 지인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오늘 그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예배란 이름으로, 기도회란 이름으로. 그거는요 정치 집회지 기독교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아니 정치 집회를 하라고요, 자기 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레벨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순교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못하게 하면 나는 순교하겠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우린 저항을 하는, 기독교적 저항은 순교예요. 우리는 예배하지 말라면 우리 예배하겠다. 예배가 뭐예요? 어떤 대통령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린 주님을 높이는 일에 좀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대형교회, 거기 안 나가는 대형교회는 다 조는 메시지하고 앉아있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기름을 계속 부어서 7배의 빛을 엔타임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언약궤의 기도까지 올라가갖고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요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꺼내버리고,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의 눈이요, 놀라지 마라,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막 주님께서 아가서 6장에 그러잖아요. 내 눈이 너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네 눈이 너무 나를 오버웰럼, 나를 너무 당황시키고 난 너무, 네 눈 보면 나 너무 힘들어.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주님! 그럼 알았어 빨리빨리 해줄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왕상 9장 3절에 왕상 9장 3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요 날마다 깨우쳐야 돼요. 눈이 오면 비가 되라 그러고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28장이에요. 그래서 28장 여러분 우리 낭망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낙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3장 13절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셨죠? 나만 낙심했나? 여러분 그냥 화요일 날 오는 걸로 그냥 땡쳤나? 난 너무 낙심이 됐어 이번 주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지인들이 다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갖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너무 많은 걸 내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예수회가 우리나라 장악해갖고요. 지금 정보들을 다 뽑아내요. 그래갖고 치매 노인들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노숙자들 다 도와준다고 NGO 다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아이 또 모르는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계좌를 만들어서 돈 세탁하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NGO 이름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지금. 왜? 한국교회 보니까 수준 낮아. 한국교회 레벨 좀 보세요. 미국의 신사도 운동이 트럼프 저거 세웠고 지금 이 신사도 운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사도 운동에 뭐 신디 제이콥스부터 우리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직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천공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 천공. 윤석열 대통령은 천공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어요. 그때 막 윤석열이 뭐 기독교회 뭐 감옥에 가갖고 성경을 받았다는 둥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한테 막 메시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회개했대더라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다 이 뒤에서 막 조잡하게 자기네 그 돈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정치에 자기하고 맞는 세력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선한 이름으로 도와줄 것처럼 나타나고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양털 깎기라고 기업 사냥 당했잖아. 기획 부동산에 의해서 예수회와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기획 부동산이 한국을 다 잡아먹었잖아 지금. 이러면 한국 이제 똥값이 돼요. 이제 아파트값. 이러면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28장에 출애굽기 28장의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그거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주동자가 돼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하라? 제사장으로 세우래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중보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 그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모세가 또 이 아브라함이 롯을 중보한 것처럼 좀 모세가 왕 같은 제사장인 모세는요 나중에 민수기 7장 89절에 읽어보면 모세는 아무 때나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음성을 늘 듣고서 움직였어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때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걸 믿는 자들, 이름이 있는 자들. 여러분 이름이 위임된 자들. 모세에게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나는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친구 되길 원한다고. 그게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영생을 주셔요. 그 시편 133편에 제가 헐몬산에 2011년 헐몬산에 갔는데 그냥 시편 133편 말씀이요. 막 저 안에 막 워낙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도요.
로고스의 빛이 있고 레마의 빛이 같은 말씀인데. 근데 막 갑자기 헐몬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는 아론의 옷깃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나는 그 기름 부음이 발끝에 있고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흘러넘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단어 로고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막 하면서 막 제가 막 손을 들고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막 이스라엘을 막 그 뭐죠?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이방인 신부들이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너는 왕 같은 제사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를 이스라엘을 내가 막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나는 이런 게 힘든 거죠.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막 내가 옛날에 막 그 야드 바셴이라고 가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갔다 와서 막 벽에다가 내가 막 루시대 갖고 막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한 그것도 내가 너무 쇼크 받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다음에 헐몬산에 올라가고 내가 막 하면서 갑자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유맨이구나 막 그러면서 막 그 영생 내가 받은 게 영생인데 내 영생이 어떤 그냥 부활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소멸이에요. 근데 나한테 사망은 나에게 역사고 생명은 막 저 땅에 가는 거예요. 그날 이슬이 부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만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막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2011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변화되면서 지금 중동에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란이 못 건드려요. 지금 이스라엘. 예전에 이스라엘이 찍소리도 못했어요. 지금 서한 지구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잡혀 있고 가자 지구는 다국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자 지구 트럼프가 꽝 쳤죠.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치나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유엔이고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지금 다 해체되고 USAID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돈줄, 유엔의 돈줄. 지금 3% 남기고 다 해고한 거 알아요? 지금 몇십만 명 해고됐어요. 지금 미국에. 막 해고됐다고 막 트럼프 독재자라고 막 째려보고 이런 사진 봤어. 해고됐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막 구호품 갖다 주는 선한 일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난 트럼프도 무서워.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막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국제 정세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들 지금 말씀하는 사람들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우리는 알아.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얼마나 강해졌어. 트럼프가 너무 강해지고 미국이 너무 강해지고 아메리칸 포스트. 그래갖고 세계의 질서를 지금 다 재편하고 예수님이 로마 법정 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올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쫙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훤히 보이는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불러갔고요. 지금 분향단의 기도 할렐루야. 등불을 끄지 말라. 낙심할지라도 난 끄고 싶어. 아니 큰 교회에서 키라 그래. 거기 빵빵한 막 전자 오르간도 있고 막 강남에 돈줄도 다 있고 막 다 헌금하고 막 하고 막 이런 분들 거기 다 있잖아. 우리는 막 정말 생명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분들만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헌금한 사람들 명단은 제가 일부러 안 봐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에 혹시 굽힘이 있을까봐. 근데 그냥 툭툭 들리는 말에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계좌를 다 터신 분부터 생명이 살아의 방,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살 살아의 방을 원하는 분들.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가고. 이번에 우리 청천 캠프 했잖아요. 그 16명의 청천 캠프가 그렇게 다이처럼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러니까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있죠. 아니,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인신매매부터 해갖고 막 악한 일들 막 어떤 전도사님은 악한 일들 갖고 막 뒤지고 파고 막 울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근데 그 알고리즘이 떠갖고 밤에 자는데 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잘 보셔야 돼. 착한 것만 봐야 돼. 막 영이요 감동 감화를 우리 오면 막 그 절망과 두려움이 막 자면서 내가 꿈을 꾼데 악몽을 꿔. 그 전도사님의 소리 지르는 기도 소리 때문에. 아니, 트로트도 슬픔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감동 감화, 그 기름 부음에 빛이 켜져서 빛의 파동이 여러분 안에 에덴의 희락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변화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 그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영생이고 그게 복이 영생이고 영생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분향단이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분향단 기도를 하게 되기를 한국 교회가 모여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버리시지 않으시면서 그 고난받는 예수를 보내셔서 이거를 제사장이 다 등불이 꺼 있었잖아요, 그죠? 우시아 왕 때 뭐 다 타락해 있고, 그 우시아 왕 때가 정말 이스라엘 남유다가 최고로 전성시대였대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단군 이래 제일 잘 살아요. 지금 뭐 지금 어쩌고저쩌고 가난하다 해도 제일 잘 살아. 얼마나 초콜릿도 많고 바나나도 많고 잘 살아요. 지금 이만큼 잘 산 적이 없어. 한강의 기적이에요. 우시아 왕이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 왕이 잘 살게 해준 왕이 죽으면 어쩔 건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언약궤예요. 우리는 언약궤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왕이 지배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배하지 않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야. 제발 애굽 쫓아가지 말아라. 아수르 쫓아가지 말아라. 신흥 바벨론에 마음 주지 말아라. 너는 오직 여호와만 찬양할지어다. 이거잖아요. 이사야가 그거잖아요. 이사야서를 공부를 안 하나 봐, 한국 교회가. 할렐루야. 선지자라는 분이 이사야서를 안 읽나 봐, 광화문 선지자.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여기서 이제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아름다운 옷을 다 만드는 거야. 막 우리는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늘의 모든 계시를 받아서 옷을 만들면 하늘의 옷을 만들어서 패션계를 지배해야 돼. 아름다운 음악, 하늘의 음악 받아서 아주 예술계를 장악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요, 고지론이 아니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최고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약궤를 꽝 했던 게 자꾸 여기서 소천하시고 여기서 소천하시다, 이거 하시다 떠나고 저거 하시다 떠나고 하셔서 여기까지 언약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오늘 여러분 볼 때요, 저는요 막 우리 남편이 날 안 보기 좋을 때 막 샤워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아주, 누구 때리는 하나님, 이 여호와 낙해 때려주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다 지배하소서. 이걸요 우리 날마다 새겨버려야 돼. 누가 탁 뭐라고 말이야? 아무도 나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난 어둠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빛이다. 이거 미가서 7장 8장 이런 거 새겨 놓으셔야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래갖고 요번은 아주 완전 내가 이주경 코디랑 우리 유영진 팀장이 하기야. 요번에는 그냥 막 기도문 1시간 기도하 다 외워버리게. 영원히 외우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걸어 다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 안에 있고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이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야 돼. 우리를 통해서 병이 나야 돼.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야 돼.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반스 부통령부터 해갖고 막 쫙 앉아갖고 막 젤렌스키 막 구욕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엄청나게, 트럼프 가족들이 막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아들 있잖아, 엑스. 야, 걔가 또 천재랍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땅의 보좌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보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좌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홍백자의 실로 거기다 금을 박아서 옷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 준 거예요. 비록 뭐예요? 비록 아론일지라도, 비록 금송아지를 숭배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시작한 한국 교회의 축복이, 부흥이 분향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성별하는데 위임제를 모세가 지내줘요. 자,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우리 축복해 줘야 돼. 블레싱 해야 돼요. 그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막 축복해 줘. 유대인을 만나면 무조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들 때리던 말던 막 돌을 맞으면서 노래 불러야 돼. 그리고 한국 교회 정말 우리 잘난 체하고 막 이래도 그래도 끝까지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회개하고 중보해야 돼요. 나를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성별 예식을 4개를 드려요. 이거 너무 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힘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운 무독정경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숫송아지 1마리와 양 2마리와 그다음에 무교병과 전병과 떡이에요. 요 4개의 예물, 이거는 예물이라 그래요. 희생 제사. 근데 숫송아지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이방인 교회에게 지금 이 얘기를 쫙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과거에 지은 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에 대해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놈놈놈이라 그랬잖아요. 막 무슨 놈 무슨 놈 무슨 놈. 근데 어떻게 보혈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잘난 놈 하나도 없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 불신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잘 모르는 그 놈놈놈 새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버려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 그게 딱 있으면 오늘 전에 지은 죄는 싹 도말. 막 전에 이 죄 때문에 끝. 딱 끝. 부모 죄 끝. 여러분 죄 끝.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은 뭐냐면 양을 2마리 잡아요. 그죠? 지금 갖고 오는 게 숫송아지 1마리. 이건 뭐예요? 보혈의 예배예요. 로마서 1장부터 5장. 자, 로마서 6장 7장은 성화에 대한 얘기. 여기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5장까지는 그러니까 칭의예요. 이건 성화인데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나와요. 전에 지은 죄는 보혈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sinful nature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있어.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의 몸은 죽고 사망의 몸은 영생으로 부활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인 거예요. 자, 죄의 몸은 죽어요. 6장 7장에. 8장은 사망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부활로 살아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혼의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 근데 여러분 죽잖아요. 죄의 몸이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여러분의 사망의 몸, 이거는 영생의 몸이 아니에요. 사망의 몸이 여기 사망의 몸에서 로마서 8장으로 부활돼 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고 아들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로마서 8장까지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양을 2마리를 잡아서 1마리는요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그죠? 올라가요. 다 태워버려. 근데 1마리 양은요 번제가 아니라 죽여요. 그래서 태워버리지 않아요. 피를 받아서 여기다 제사장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과 오른쪽 귀, 내가 문설주에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만 듣고 하나님 일만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피를 바르다. 2번째 양으로 피를 바르다. 이걸 위임제라 그러고, 위임은 뭐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딱 되죠. 아들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방인 로마 교회가, 이방인인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저들이 너희들 앞에 거친 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한 바위가 되었도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를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저들 이스라엘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니네들이 제사장인 것은 저들을 축복함으로 니네들의 생명이 저들에게 흘러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건데 우리는 맨날 너는 시냇가에 막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끝. 제사장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회개와 중보예요. 숫송아지와 양이에요. 흘려보내는 자들이에요. 막 나 예언 받을래 은혜 받을래 이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고 여러분이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영생을 가진 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스라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방 교회가 이제 유대인은 대체 신앙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뭐라는 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론의 제사장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것의 복이 영생의 복이잖아요. 제사장의 복은 영생의 복, 흘러가는 복. 내가 소멸하고 내가 내 자식을 낳듯이 우리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살듯이. 아멘. 그게 영생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네 가지 제사를 하는데 이 세 번째가 이제 밀루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위임제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예요. 자, 이게 속죄제는 로마서 1장부터 5장에 보혈.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로마서 6장 7장. 로마서 6장 8장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예요. 뭘로요? 영생으로. 그다음에 9장부터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 왜요?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세계가 다 너에게 속했대. 여러분 열방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다윗 장막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이긴 자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의 절기 뭐 이런 토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 준 건 뭐냐면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갔고 아주 모세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제사장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다 들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왕이야. 할렐루야. 이방인이 왕이야. 이사야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미쳐요. 막 이사야가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이전에 10분의 1 다 향폐해지고 이거 레위 지파 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한 씨를 새로 줄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뭐예요? 이사야서 64장까지 이사야가 막 입이 찢어지라고 막 노래 불러고 그랬더니 남은 자가 있다 이방인이다 이래요. 완전히 그래갖고 므낫세한테 허리가 톱니로 박혀서 죽잖아요. 선민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이사야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을 열고 빛을 강도를 좀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게 환히 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게 여기 제일 먼저 명령이 그러니까 등불의 기름을 끊지 말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향의 향을 유향의 향을 끊지 말아라예요. 그리고 가운데 뭐예요? 제사장에게 축복해 줘라. 옷을 입혀라.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하라.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명령이 네 개의 제사를 가르쳐 주라예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 5장, 1장부터 5장. 그다음에 6장, 7장, 8장. 그다음에 부활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9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까지고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받으실 영적 예배를 너의 몸으로 드려라. 산제사 원어로 보면요 성별의 제사, 위임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갖고 한국말로 해서 그렇지 워낙에 여기 성별의 제사라고 29장 있죠. 이게 로마서 12장에 성별의 제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여러분 12장이 은사로 따지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이 5가지 직임의 은사가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은사가 나와요. 근데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갚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능력은요, 우리 이렇게 광화문에 가고 이렇게 저기 가고 막 그 우리나라 공산주의 될까 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요, 롯이 갖고 싶은 거 다 주는 거야. 그냥 해봐라 해봐라. 우리는 어디 가서나 그냥 다 복복이에요. 복보로 복복. 싸우지 말자고요. 그래서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을 구하라. 그러면서 절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거제예요. 4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속죄제가 있고, 그다음에 번제가 있고, 위임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제와 거제가 있는데, 모세가 요제와 거제를, 그러니까 아론은 이 전병 무교병을 흔들지만 모세는 번제, 2번째 양의 번제 가슴과 이 뭐죠? 이 살을,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최고의 좋은 부위.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너무 놀라운 중보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아들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그렇게 3번째 명령을 하면서 4번째 너의 분향의 향을 끄지 말아라가 30장부터 1절부터 10절의 끝이에요. 향을 끄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이 분향의 향은요, 자 보세요. 번제단의 그 뿔,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분향의 능력은 뭐예요? 용서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는 이 불을 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지펴서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을 같은 무게만큼, 그러니까 이 갈망이 있잖아요. 이 막 소화향,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시대 내가 말씀을 알고 나니까 제가 괴로워지는 거, 자원하게 되잖아요. 자원하는 것만큼 나감향, 깜깜해요. 기가 막힌 거. 저는요, 나감향이 저에게 막, 저는 3.1절 보면 사람들이 막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저는 막 속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나감향이에요. 아니 지금 이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우리 시댁 식구 다 모여봐 하고 내가 지금 택자배를 해야 돼. 아무도 안 와. 유튜브를 아무리 보라 그래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마음껏 욕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까 봐 조심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도 화를 안 내. 그래서 마음껏 얘기해요. 아무도 안 들어. 왜냐하면 보아도 보지 못,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엄마가 하는 건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도망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등불에 기름을 부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낙심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이 향을, 예수님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냐고요. 이 기도와 분향의 향이 합쳐서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요?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이 땅에 흔들어서 전 열방을 흔들어 버리는데, 이집트에서도 중보하고 왔는데, 튀르키예에서도 중보하고 왔는데,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아무하고나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바보들이잖아. 우리는 그냥 너무 후져요. 그죠? 막 멋있어 보이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막 열방에 가도 막 무섭게 가야 되고, 배 째라 이렇게 가고. 우리는 아무도 배 안 째고 막 복복복 히락. 난 옛날에 전에 리더십이 나와 보면 그만 좀 웃으라 그랬어. 계속 웃고 다니니까. 구박을 그렇게 받는데 그 다음날 하고 웃고 있어. 나는 왜 그런지 막 희락의 영이 온 거예요. 최고의 기름 부음이 기쁨과 즐거움의 영.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이 시편 45편은 최고의 기름 부음 기쁨과 즐거움의 영. 막 통곡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또 기뻐.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의 아들의 기쁨의 영이, 최고의 기름 부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분향의 향을 끄지 말고 아침과 저녁으로 사르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명령이래요.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대한민국 교회가 죽고 사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명령으로 주시되, 하나님 명령과 동시에 이름과 마음과 눈이 있어서 이 기도를 하는 나의 신부들이 있네. 저 눈 봐라. 못 견디겠다. 너무 좋아갖고. 이런 하나님이 자줏빛 왕족의 머리카락을, 종려나무의 머리카락을 잡는 놀라운 신부의 권세가 오늘 우리 PGI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심판주의 아들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계시가 계속 산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끝에서 심판주의 능력,
마지막 엔타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부의 혼인잔치, 우리 거기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분향의 향을 피우는 이유는 레위기 16장 13절에 저들을 살리려는 것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향을 피우러 올 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장막 회복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온 땅 끝에 분향단의 4개의 뿔이 확장되도록 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모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깜깜함이 만민을 덮어도 오는 너 오직 너는 나의 영광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BGI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스칼라베 스칼라베 스칼라라라라라. 오 엘라베 스칼라라라. 깜깜함이 만민을 덮어도 나의 나가면 나의 풍자야. 주님을 사랑하는 무게만큼 유향과 섞이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한 분량으로 나의 모든 세포와 나의 모든 뼈마디와 나의 마음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희 안에도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의 중량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언약이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모든 열방을 한 통에 물러보시듯 우리의 말씀 우리의 선포된 대언이 파도가 되고 전파가 되어 하늘의 광선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광명이 되고 하나님의 광명이 광선의 뿔이 되어 신선한 뿔이 되어 흘러가 모든 어둠을 뚫고 빛이 되게 하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번제단의 마당들에 있는 자들,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한 그곳에 빛을 비치게. 이것은 명령이라.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시아 의왕이 죽어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을 죽이지 마시고 이 복잡한 세계의 법 가운데 대한민국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향기로 다시 한번 중보와 등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에스칼라베 스칼라베 스칼라베랄라라 엘라베 스칼랄라 에스칼랄라라라 올라베 스칼랄라라라 올라베
만국의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버리고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주를 사모할 것이라 오 예스칼라베스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 그름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의 똥들을 다 없애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관유의 기름 부음이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성숙한 이방인 신부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